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3, 4, 5, 6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전달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을 전했을 때 그 4절에 보면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이제 소식을 통해서 들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말은 그분들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어떤 재산처럼 기초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어떤 깊은 기초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이미 그들에게는 기초로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 든든하고 그 다음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으로 맺히면서 모든 성도에게 그 사랑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 복음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고, 그래서 또 씹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돼가지고 그 말씀의 어떤 열매로 어떤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환경이 어떤 나빠진다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환이 겹칠 때까지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이미 벌써 이제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래서 참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마다 각자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이 모든 성도에게 골고루 쫙 있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습이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죠. 믿음보다는 어떤 습관, 그죠? 어떤 믿음보다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어떤 전통, 이런 데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막 흔들리고 사랑은 고사하고 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조차도 의심할 정도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결국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것은 이 땅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못 살았어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헛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잘 보시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 은혜는 아무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은총, 다른 말로 은총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은총, 은혜.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쭉 보시면요. 베드로 서신이나 뭐 야고보서나 이런 데는 없는데 모든 바울이 쓴 서신 끝에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로마서는 제일 끝부분은 아닌데 이제 끝부분을 마감하는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을 쭉 마지막만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요.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항상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에는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는 이 은혜에 대해서 충만한 어떤 체험과 확신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걸 바울 사도가 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은혜가 과연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있느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달은 날,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참 은혜스럽다, 눈물이 난다, 감격스럽다. 그것도 물론 은혜에 속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원이 이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곧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잠깐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오늘 은혜에다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자,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은혜라는 것이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그래서 그것이 막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표현할 때 막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은혜가 영광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 은혜가 막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흘러넘칠 만큼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넘친다. 그것이 찬송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송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그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도대체 뭐냐?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소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데 그것의 근원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요,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게 은혜예요. 그 의미가 죄인인데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되고 막 발광을 쳐도 안 되고 무슨 돈을 갖다 바쳐도 안 되고 내 몸을 찢고 상하게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내 죄 문제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상태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내려왔느냐. 아니면 내려올 수 있는데 그분이 참으신 거냐.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왜 내려올 수 없냐면 아버지의 계획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셔야만,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으로서 가장 최악의 상태인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이 거기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기 표현되기를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도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시는 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그 엄청난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거를 천배, 만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은혜, 그것보다 천배, 만배, 십만배, 백만배, 억만배,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지만 이건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 죄사함. 근데 우리가 지금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게 감격스럽지 않으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저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느껴졌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그 은혜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내가 어떤 뭐 좀 장로가 되고 무슨 뭐 한수집사가 되고 높은 직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 딱 올라가면 은혜가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도가 또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계속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격으로 이어지고 회개로 이어지고 결단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지면 그 은혜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감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괜히 그냥 다른 사람이 미워진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사탄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와가지고 우리 심령 안에 우리 혼 안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을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을 상실하게 만들고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1장 9절부터 쭉 나가면 우리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쭉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걸 다시 이제 13절부터 14절 다시 부언 설명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요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은혜는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말로 다른 말로 비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그렇게 느껴요. 많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은혜가 상실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힐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혜 사람이에요. 은혜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주님의 죄사함에 대한 감격으로 인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진리에서 떠날 가능성도 있어요. 진리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상태였는데 영원한 멸망에 내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그것이 감격 속에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그 은혜가 넘쳐서 흘러 넘쳐서 풍성하게 되어서 은혜가 영광스럽게 되어서 그것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28절에 보면 28절에 자 쭉 이제 설명을 하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도대체 은혜가 뭔데?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을 하냐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은 것은요 가치 없는 그런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저차원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 지금 누리는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그 말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뚝 던져진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거스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은혜가 상실이 되어버리면 예수를 파는 일이 생겨요. 배반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좀 강조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은혜를 지키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잘 많이. 구원받는 것은 소중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소중한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으로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별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역본의 헬라 역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말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말씀 자꾸 찾으셔야 돼요. 요새는 치매가 이거 무슨 병인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찾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서 7절, 8절, 9절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이 뭐로 말미암아 됐다고 했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 속에 없으면 내가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없다.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본질을 몰라요. 내 본질을. 그래서 거기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도대체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냥 그것만 즐기면서 살아갈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죄사함과 관련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어디에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에게 나에게 물론 바울 사도에게 말한 거지만 나에게 적용해서 볼 때 나도 똑같이 그런 존재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7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2절에 보면요. 은혜와 연결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경륜이라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의 계획. 결국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삶은 더더구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하나의 요소냐 하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어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아까 우리 골로새서 읽었지만 열매.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한 일과 함께 열매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충만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배부르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어요. 둔감해져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은혜가 아주 가치 없는 아주 그냥 저급한 것으로 전락해가지고 은혜를 느끼고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내 안에서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저절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 죄사함으로 열매가 일단 맺어지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자라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로 잠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자유예요. 자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예,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그러다 쭉 나가서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지금 은혜 없이 존재하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안에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여종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은혜 되지 못해요. 은혜가 자리를 잡을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율법을 최고로 알고 율법에 눌려가지고 율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아야 될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떤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여종과 그 아들을 우리 속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틀기만 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걸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진짜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진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게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같은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속고 살면서 계속 우리는 종교적으로 전락하고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갈지 말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영광스러운 흘러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슬아슬하지 않고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어떤 도전이 와도 이겨내고 질병이 와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흘러넘쳐서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 보면 진짜 위태위태한 사람이 있어요. 오래 예수를 믿어도 바람만 봐도 위태위태한 사람이 있어요. 위태위태. 그냥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위태위태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격으로 연결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을 쳐다만 봐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어떤 결단으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만약에 은혜에서 떨어졌으면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지키자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 순간마다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거듭난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은혜, 내게 있는 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가? 내 은혜가 풍성한가? 영광스러운가? 체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 속에 감격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은혜가 풍성합니까? 내가 은혜를 지금 깨달았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은혜가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 주고도 그 은혜를 바꿀 수 없을 텐데 은혜를 아버지 값없이 그냥 세상에다 내팽개치고 은혜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그 감격 가운데서 기뻐하며 회개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시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율법은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때때로 지켜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아버지 언제든지 1분 1초라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 교회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함께 은혜의 풍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확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튼실한 열매가 맺혀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전도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은혜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에 아직 죽어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은혜에 합당한 자, 은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기를 아버지 소원하며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서와 같이 경솔하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